자, 오늘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삼위일체.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게 머릿속에 잘 정립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자, 삼위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시작. 성자, 그렇죠. 어이구, 저보다 더 똑똑하시네요. 성부부터 하시죠. 시작.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개별적인 세 가지 인격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삼위라고 하고요. 일체는 하나님이 하나다, 여러분이시다, 하나가 된다 해서 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부 하나님,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가 좋아하고 믿고 따르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요, 삼위 중에서 제 첫 번째 위격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해 놓으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여기 교재를 보시면 27페이지에 위에서 5번째 줄 보시면 선민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선민이라는 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선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백성을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자, 신약에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선민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거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선민이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오직 은혜로 되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다,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어요.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삼위의 제 두 번째 위격은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자란 이 명칭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메시아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은 자,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결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은 자. 자, 구약 성경에는요, 성령의 기름을 부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직분을 차지하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왕, 선지자, 예언자. 시작. 왕, 선지자, 예언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는데요,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들,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따라해볼까요? 선지자이십니다. 미래의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고요, 마지막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시거든요. 자, 교재를 보시면 27페이지 중간에 3위 중 제3위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성령님은 지정의 하나님처럼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성경의 원저자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부가 의문문으로 적혀져 있어요.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어요. 성전이 된 너희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너도 당연히 알지 않느냐? 라고 당연히 한다는 의미로 성경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는가?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귀신이 있고 귀신 중에 대장이 마귀 사탄이라고 생각하고요, 천사들이 있고 천사 중에 대장이 성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완전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만약 성령님이 이만하시다면은 마귀는요 요만지만도 못해요. 성령님이 후 불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전 삼고 거하신다. 이게 기독교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까? 정답,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본질을 갖고 계시는데 위격이 세 위격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일체신데 그 세 분의 위격, 다시 말해서 인격이 틀리다. 영어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God is one. 우리 영어 공부 해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삼위일체는 뭐냐면 God is three persons. 그래서 이게 인격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세 가지의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세 가지의 성품과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그럼 이 어려운 삼위일체를 우리가 왜 배워야 하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삼위일체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그 본질상 한 분이세요. 신성의 숫자는 몇 개라는 거예요? 일체니까 하나라는 것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유대교 아시죠? 유대교, 유대인들이 믿는 교. 그 다음에 모슬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이슬람교도라고 그러죠. 자, 유대교와 모슬렘은요 한번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라 일위일체. 시작. 일위일체. 일신론이라고 그래요. 유일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하고 모슬렘하고 우리가 완전 틀린 게 뭐냐면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인격을 갖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격도 하나고 하나님이 성품, 하나님의 본질도 신성의 숫자도 몇 개예요? 하나예요. 우리는 삼위일체지만 거긴 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완전 틀리죠. 자, 그럼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신교로 가시죠? 다신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다신, 땅신, 육지신, 그 다음에 하늘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성을 가진 인격의 숫자가 몇 가지예요? 이 다신교에서는요 하늘신, 땅신, 바다신, 그러니까 세 개가 되겠죠. 우리랑 비슷하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신성의 숫자. 그 일체가 아니라 바다신, 땅신, 하늘신, 그러니까 몇 개가 됩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삼이 되는 거예요. 삼위삼체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이해가 다 되시죠?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왜 목사님 삼위일체를 공부해야 됩니까? 삼위일체를 알아야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신, 땅신, 바다신 이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이시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즉 세 가지 인격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안다스탠드, 모른다스탠드. 할렐루야. 제가 강의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찰떡처럼 알아먹는 성도들은 순복음 금종교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목사님, 다른 종교와 구분되니까 알아야겠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삼위일체는 이단과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데 삼위일체를 모르면 그게 이단이 돼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도 아버지가 더 높지, 아들이 높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밑에 샥 들어가 있는 분이야.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야. 이것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금 하나님이고 많이 인간이야. 이것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은 그 종교 집단은 기독교라고 명해도 다 뭐가 돼요?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딱 삼위일체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 집단이 있으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집단이 있으면 꼭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바쁘면 임진영 목사님께 전화를 주세요. 힘이 셉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공부하는 이유가 다른 종교와 구분이 되어 이단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삼위일체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 우리 교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위의 상호 관계성인데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의 위격을 제1위 인격 하나님, 제2위 예수님, 제3위 성령님이라고 해서 그 권능이나 영광에 차등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세 분이 똑같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밑에 줄 시작. 삼위는 본질적으로 지위에 차등이 없이 동등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함께 어떻게 해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위격 삼위 할 때요, 삼위라고 할 때 이 삼위를 위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로는 persons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원래 라틴어 페르소나 한번 따라볼까요?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페르소나를 페르소나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페르소나가 영어의 person이 되게 됩니다. 이게 원래 무슨 뜻이었냐면요, 원래 배우가 가면을 싹 바꿔 끼잖아요. 그러면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가면을 쓰는 말에서 페르소나가 나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역할, 인간의 성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삼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인격, 위격에 따라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지금 제가 삼위일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학자들이 그나마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은 이 삼위일체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선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삼위일체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요, 알라신은 일위일체 기억하시죠? 모슬렘 믿는 사람들을 알라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1, 2 하나님의 인격도 하나고 하나님은 일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신은 외로운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외롭시다? 안 외로우시다? 하나 외롭지가 않으세요.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셨어요.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으로 함께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다. 시작! 예수님도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롭지가 않아요.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요, 기쁨입니까? 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늘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위의 사역이 구별이 돼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사역이 좀씩 틀립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하셨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우리 성자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물에 붕덩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누구에게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임해요? 비둘기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물침례 받는 사건을 통해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틀리지만 서로 협력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외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일성이 있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통일성. 28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로친 1번입니다. 서로 함께 하신다. 시작. 서로 함께 하신다. 이건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사실은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특별한 뭘 갖고 있어요? 존재 방식.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하시면서 그 밑에 가로친 2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가 되고 성자가 성령이 되고 성령이 성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밑에 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상호관계 가운데 함께 어떻게 해요? 존재한다. 그죠? 어려운 말로 공재,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 조직신학적으로 강의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세상에 예습을 해오는 권사님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학교 다닐 때 권사님들 그렇게 공부했으면 지금 아마 다 교수님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 얼마나 필기를 열심히 하시는지 그냥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 조직신학적으로 성경 공부한다는 것이 오해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인간이 막 요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용들이 따라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삼위일체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성경에서 나왔어요. 예를 들면 29페이지 보시면 구약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엘로아는 단수 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엘로아는 복수 하나님이에요. 즉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박스에 나와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라고 하는 무슨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의 사자, 천사들이 나타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참 많이 안 들어봤던 삼성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박스인데요. 요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구약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이므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서 한 8번째 줄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이사야는 이사야 48장 16절에서 삼위의 명백한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옆에 보시면 이사야 48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느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야훼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 자, 그 주 야훼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제일 밑에 줄 보시면 그의 영,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야훼께서,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야훼께서. 나는 누구라고요?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을 보내셨느니라. 자, 극명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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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타나는 삼성송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4장 8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자, 아론도 축도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세 번의 야훼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한번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박스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중간 생략. 야훼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중간 생략. 야훼는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야훼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민수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성경이 내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해요? 내게 대해서. 자, 그렇다면 아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inspiration,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적었어요. 기계적으로 적은 거 아니에요? 동력을 받아서 동력적으로 적은 거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40여 명의 인간들과 성경을 쓴 분들과 함께 성경을 적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요, 성령이 오시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26절에 보면은 내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시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 함께 쓴 글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요, 그리고 그가 보내주신 성령님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경 말씀만 봐도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침례 받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그리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과연 그런지 마태복음 3장 16,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자, 그 다음에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늘로부터 시작.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신 것은 한번 따라볼까요? 평화의 상징.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비둘기처럼 평강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회생활하는 청년들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거하면은요, 야, 술 한잔 마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왔어요. 선배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건 좋은데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술 먹자는 유혹, 세상의 유혹, 이 젊은 혈기왕성한 내 나이에 이거 극복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후배야, 너 비둘기에 대해서 좀 아냐고. 비둘기는 항상 깨끗하잖아요. 왜 깨끗하냐면 비둘기가 막 날아다닐 때 양 날개 쭉지 밑에서 기름이 나와서 그 기름으로 스스로를 깨끗이 청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후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때가 벗겨지고요,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임한 것처럼 비둘기처럼 임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구든지 최후의 말씀, 유언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최후의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마치신 다음에 최후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인데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 성령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물침례 줄 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주고요. 결혼식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으니 두 사람을 가를 사람이 없을지어다 라고 복을 비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받아서 사역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자, 이 은사도 삼위일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르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누구는 같아요? 첫 번째,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만 주 예수님은 같으신 분이시고 맨 밑에 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르시는 누구는 같아요? 하나님은 같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구나. 자, 바울이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항상 하는 축도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도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가 하나 될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지어다. 그리고 그 구원을 지속시켜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의 펠로우십, 교통, 코이노니아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젊은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맨날 개똥 철학 가지고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대학교 학부대학원을 나오신 분이거든요. 맨날 누나한테 자기 개똥 철학으로 예수 믿으면 소용이 없다고 막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요. 서울의 봉천동, 관악구에 있는 봉천동에 살았는데 거기는요 택시가 올 수가 없어요. 길이 너무 좁아요. 산동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가 아니라 택시가 오면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택시 타고 교회 가라는 뜻이고 택시가 안 오면 교회 안 간다. 그리고 나갔는데 택시가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택시가 지나가더래요.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교회 늦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고 설교를 하는데 맨 끝에 축도라잖아요. 축도를 하는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몸이 너무너무나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할 때 너무 체험을 하고 지나가는 목사님 같은 분에게 물어봤대. 그 목사님 맨 끝에 막 손 들고 한 게 뭐냐고. 축도라고. 그거 좀 적어달라고. 그 목사님 적어줬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처음 온 날 그거 적어놓은 거 피고 거울 보고 두 손 높이 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기가 축도를 한 거예요. 축도를 할 때마다 너무나 떨렸대요. 결국 그분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강원도에 있는 곳에서 크게 목회를 잘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김형근 목사님이 아니라 임형근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한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도 하셨는데 학생들에게 이제 시험지를 돌리게 되면은 교수 이름 적는 난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열심히 강의했는데 꼭 한 사람은 교수 이름 거기다가 임형근 적어놔요.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5점 그렇게 하고요. 그 교수님 또 시험지에다가는 교수 이름 김형근 교수 이렇게 적어놔요. 그럼 교수님도 마이너스 하신다고 그러시던데. 어쨌든 저랑 이름이 똑같은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은 언제 큰 은혜를 받았냐면 조영기 목사님께서 당시
축도할 때 초신자인데 완전 새신자인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여러분 기독교 핵심 진리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삼위일체로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시작.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따라해볼까요?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시작. 구원을 성취.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게? 구원을 적용하시고 실행하십니다. 시작. 구원을 적용하시고 실행합니다. 이거 제가 내일 금요철야 때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동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알겠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를 쫙 돌이켜보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한 이단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지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5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일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양자설입니다. 자, 단일신론은 뭐냐면은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물침례 받으셨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칭하지 않고 한 인간을 보냈고 그 인간이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해서 이것을 따라해보세요. 양자설. 이건 뭐라고 하냐면 단일신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립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거 양자설은 완전히 틀리죠.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양자로 받아들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부 순환설. 이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양태론. 이거 설명하려면 좀 어려운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저 보시겠습니까? 성부 순환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양토론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자, TV 안 나오니까 이게 구약이면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으로 나왔고 끝! 성자 예수님 때는 하나님이 성자로 딱 왔고 끝! 그 다음에 지금 성령의 시대 때는 성령으로 짠! 나타나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 이론, 양태론에 따르면 성부이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았을 때, 순환이란 말도 쓰거든요. 고난받고 순환받았을 때 성부 하나님도 함께 순환을 받았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부 순환설. 시작. 성부가 순환을 받았다. 그래서 성부 순환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신성은 다 인정을 하지만 위격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3가지 위격이 있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단이 되는 것이죠. 좀 쉽게 해볼게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모노드라마 합니다. 드라마를 합니다. 연극 하는 사람이에요. 자, 1막이 쫙 열렸습니다. 1막에서는요, 제가 아버지처럼, 아들아, 아들처럼 연기를 해요. 근데 또 이제 1막 끝나고 2막이 쫙 열렸어요. 여보, 이러면서 제가 여자의 연기를 해요. 3막이 딱 열렸어요. 이번에 아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아빠 역할 하다가, 엄마 역할 하다가, 아들 역할 하다가, 이것이 바로 양태설. 이 똑같은 성부, 순환설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신학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요. 물이 0도에서 100도까지는 뭘로 있습니까? 액체로 있죠. 액체, 물로 존재를 합니다. 물로 존재를 해요. 그런데 100도가 넘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수증기가 돼서 기체가 되죠. 자, 그렇다면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고체가 되죠. 물러들면. 똑같은 물인데 얼음, 물, 수증기. 이거만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비유하면은 또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양태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여기는 띡 고체로 존재, 여기는 띡 액체로 존재, 여기는 띡 또 다른 걸로 존재. 이거는 삼위일체 비유할 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이제 분들이 물을 비유해가지고 고체, 기체, 액체 하는데, 이것은 양태론을 잘못하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성부순환절은 왜 나왔냐면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양태론이 등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세 분이 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기억하시면 양태론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교회 역사에서는 이 양태론, 성부 하나님이 순환을 당해서 이거를 이단으로 명명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종속설. 종속설. 시작. 종속된 설이다, 이거죠. 예수께서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 종속이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신성이 있다 없다? 없고 그냥 인간이다. 하나님께 종속된 분이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야. 요거를 아리우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아리우스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아리우스는요, 리비아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 제자였어요. 사제였는데 4세기 때 아리우스주의,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단 집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단을 창설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집사님 생각해봐. 어떻게 하나님이랑 같은 분이야? 하나님께 촥 종속되어 있는 분이야. 아니,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종속설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은 이거보다 조금 물타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께 좀 종속되어 있어. 느낌이 오시죠? 4번 뭐라고 그럴까 이것을요? 반종속설. 하프, 50% 종속설이라고 그래요. 살짝 물타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약간 그래도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게 계시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게 계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가 동등되게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좀 감 잡았죠? 이단이 어떤 건지. 이단은요, 요 예수님 기독론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집사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언제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어요? 몇 시 받았어요? 며칠을 받았어요?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구원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구원받은지 모르면 그 사람 이단이라고 합니다. 뭐 갖고 장난쳐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장난쳐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의리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결혼한 사람 다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몇 시에?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그랬어? 이렇게 몰라도 결혼한 거 권사님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남편 있고 아내 있으면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신랑인 거 다 안다 모른다? 다 알아요.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 믿음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론 같은 것들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단을 분별하는데 아주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넘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5장 21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으니라.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단은요, 성령 이단설이 있습니다. 일명 성령 회방파예요. 이건 뭐냐면 마게도니안 주의자들이 주창한 거기도 합니다.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똑같이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퀄 성자, 성자 이퀄 성령. 그런데 이 성부와 성자는 또 좀 틀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은 또 틀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령님 좀 틀려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처럼 느끼겠지만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은 하나에게 삼일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령은 단순히 파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에너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령님이 단순히 능력 주고 에너지를 주는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완전 틀리죠. 그래서 성령 회방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창한 사람이 마게도니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게도니안 주의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정통적인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삼일체를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이런 다신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까지 안다스탠드 모른다스탠드, 요즘 굉장히 어려운 거를 여러분 이해를 너무 잘해 주시니까 제가 강의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쉽게 그래도 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평신도 들으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100% 맞는 것은 아닌데 그나마 이 비유, 우리 신학에서는 이것을 유비라고 표현하거든요. 비유적으로 그나마 삼일체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자연계 또는 물리적인 현상을 보고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시간, 공간, 물질. 시작. 시간, 공간, 물질. 그죠? 시간, 공간, 물질이 이 우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시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공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시간, 공간 할 때 공간은 따라해볼까요? 가로, 세로, 그 다음 뭐예요? 높이. 제가 뭘 하나 주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딱 뭘 봐요? 이 물건이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길이 몇 센치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 공간도 가로, 세로, 높이가 있다. 자, 나무 보세요. 나무 어떻게 됐어요? 뿌리. 두 번째, 줄기. 그 다음에 열매. 그죠? 열매, 그리고 줄기, 나무 뿌리. 그것처럼 자연현상이 이렇게 삼이지만 한 나무, 한 시간, 한 공간, 한 우주로서 존재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간의 심리적인 비유. 시작. 인간의 심리적인 비유.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을 하트로 그려보겠습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체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죠. 또 사랑을,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받는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사랑 이 자체가 사랑을 주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이것이 다시 사랑. 이 세 가지가 사랑 자체, 사랑 주는 사람, 사랑 받는 사람, 이것을 심리적인 차원에서 비유로서 들을 수는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존재하니까 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 중에서는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많이 비유로 사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 정, 의. 심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영혼 속에는 지정의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비유로 만약 푼다라면 아까 얘기했처럼 물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나마 좀 비슷한 것이 아빠가 있고요, 엄마가 있고, 예를 들면 아들,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다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 그죠? 아빠도 인간, 엄마도 인간, 아들도 인간. 자, 그런데 세 사람이 인격적으로 다 같을까요? 틀리죠. 아빠의 인격, 엄마의 인격, 아이의 인격이 있겠죠. 그래서 같은 인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지만 엄마, 아빠, 아들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비유하면 그나마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랑 맞아떨어집니다. 실제로요, 자료를 뒤져보면은 동방교회에서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죠. 이 세 사람을 따라해볼까요? 본질은 하나다. 시작. 다 본질은 예수 제자잖아요. 수제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같다 틀리다? 다 틀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자, 이렇게 삼위일체 어려운 거를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쉽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까? 삼위일체는요, 하나님의 사랑. 시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합동사역. 시작. 하나님의 합동사역.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 공부하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통일성과 다양성. 시작.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다 다양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나이도 틀리시고 삶의 과정도 틀리시고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하지만 예수를 사랑하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통일성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이랑 상관없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나이가 직업이 무엇이 상관없이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함께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하지만 통일성이 있죠. 그렇다면 삼위일체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따라해보세요,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시는 사역은 다양성을 가지고 사역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준 것이 이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천국 갈 때까지 믿고 이단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누가 와서 막 이단이 얘기하면 오늘 배운 거 가지고 삼위일체 부분은 강력히 도전하시고 쫓아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삼위일체 중에 하나의 성령입니다. 맞아 틀려요? 완전 이단이 되는 거죠. 이만희 씨가 내가 성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교주는 내가 성령이 돼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집 신방 다 못 가잖아요. 내가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파송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신방 갑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삼위일체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죠. 이런 분별력이 여러분과 제가 공부할 때 21일 동안 다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